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을 되새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서우교회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크신 은혜 주시며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뜨거운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시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크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끼는 듯한 여름을 지내면서 코로나19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전처럼 제약을 받고 우리의 일상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로 없기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성전 예배 참석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가 유치부는 마쳤고 유초등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가 외부 환경이 큰 변화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다시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김하민 군을 비롯해서 병중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속히 육신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모든 이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도들은 힘을 얻어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라는 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라는 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의 예물, 장학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교육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복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큰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하나님 영광 꼭 나타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340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9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영화화한 것이죠. 지난 2014년에 상영된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760만 명이라고 하는 역대 한국 영화 관객 수 1위를 차지했던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그 작품을 감독했던 김한민 감독이 이번에는 한산 대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명량과는 또 다른 재미, 그리고 또 다른 그런 큰 감동이 있어서 아주 잘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은 경남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일본의 수륙 병진 정책을 좌절시킨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외선 47척을 불살라서 격침을 시켰고요. 12척을 납포한 것에 비해서 우리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일방적으로 크게 승리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육지에서의 이딴 패전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졌던 조선군에게 승리에 대한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요. 이 싸움으로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우리 조선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미 육지에 상륙한 일본군에게도 큰 위협을 주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불리했던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한산 대첩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순신이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가 영화 속에 잘 나타나 있기에 그 감동이 더 실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1592년 임진년에 왜군의 침입으로 시작된 이 임진왜란 때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아니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칭송되고 있죠. 꺼져가는 이 나라의 운명을 살린 정말 고마운 분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고 있고 또 본받을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 또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렙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대다수인 10명, 이 10명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 수준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낙심과 낙담과 두려움을 안겨줬죠. 반면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결국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갈렙은요,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개척한 것을 뒤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개척하는 것이 어렵죠. 앞장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앞장선 사람을 뒤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앞장선 사람을 뒤따라가는 게 쉽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먼저 앞서서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뒤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고, 또 괜히 나섰다가 실패하면 낭패고, 아니 오히려 큰 손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다들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그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갈렙의 이런 용기가 의미 있는 것은 갈렙이 상대할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이죠. 아니,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건설한 성읍은 크고도 견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렙이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서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갈렙의 상황처럼 그렇게 앞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막혀 있는 그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는 우리 서호교회에 이런 갈렙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되 갈렙같이 감당하는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할 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갈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렙은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가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확신한 바를 그렇게 보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산지에 있고 아낙 자손,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을 내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갈렙이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데스 바네아 때에, 그때가 40세인데 그 40대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85세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6절에 보면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갈렙이 그래서 당연한 유다 지파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6장 11절 15절에 보면 그나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그나스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그나스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시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이 후에 유다 족속에 편입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혈통으로서의 갈렙이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더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이 됐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가중되면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그런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갈렙도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많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르막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내리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의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오는 갈렙의 충성,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말레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 갈렙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시들시들 이게 아니라 가득 찬 믿음, 충만한 믿음, 꽉 찬 충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꽉 찬 믿음입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해지고 쭈글쭈글해진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보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그릇이 더 작아지고 더 얕아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나쁜 믿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맙시다. 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한 번 믿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고, 한 번 사랑한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 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렙을 생각할 때 참 갈렙의 모습이 귀한 것은요, 갈렙의 그런 용기와 그런 갈렙의 믿음에는 그의 후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이요. 아무리 갈렙이라고 해도 높은 산지에, 그리고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읍을 지닌 거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85세라는 노인이 이런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아이고 노인 당신의 뜻은 좋지만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릴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선뜻 나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갈렙은요, 그렇게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는 것,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서 온전한 땅을 후손들에게 그만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그런 마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9절에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내 후손에게만큼은 온전한 가나안 땅을 물려주리라. 내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마음껏,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이 후손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를 내고 이런 믿음으로 나서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있죠.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 못 배우고 못 먹어서 힘겹게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식들만큼은 내 때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 눈물겨운 수고가 오늘 이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통, 그런 의식이 세상적인 공부, 세상적인 성공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 이보다 더 중요한 이런 일에는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보다 좋은 학교, 보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한 노력, 이를 위한 헌신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붓지만, 그러나 보다 좋은 교회, 보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기 위한 일에는 아쉬울 정도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함을 칼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칼렙.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칼렙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칼렙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또 하나의 칼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칼렙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칼렙의 믿음을 생각하며, 칼렙의 마음을 생각하며, 칼렙의 자세를 생각하며,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칼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칼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렙은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그래서 모두가 주저주저 할 때 그 앞길을 앞장서서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앞길을 여는 칼렙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했다면, 약해졌다면 어찌 이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해졌는지요? 더 깊어졌는지요? 더 성숙해졌는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더욱 온전해지고 있는지요? 상황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쓰러지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사 칼렙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 강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충성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당대의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여건에서 더 나은 예배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일구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거룩하고 귀하고 복됨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칼렙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칼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런 칼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다음 주일은 해방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4주간 릴레이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부, 청년부가 경기도 안산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고 교육 헌금에도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9월호 10월호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건축 상황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기관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기관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식 집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건축과 교육부서 여름행사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과 교육부서 여름행사와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관련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공사가 속히 재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근, 시멘트 등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재정에 어려움 없이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재정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여름행사 이오니 주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여름행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행사,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여름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더욱 주의하여 잘 준비하여 여름행사의 참여나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더욱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풍성한 여름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집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들, 몸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힘겨운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께 의탁하오니 지키시고 돌보사 평강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